교우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지요. 함께 기도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명절 몸과 마음 평안히 잘 보내셨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되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엘리멜렉은 믿음으로 걷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걸었으며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고 원수 모압을 존중했다. 그는 죽지 않으려고 유다를 떠났지만 결국 세 남자가 죽음을 당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룻기 말씀의 해석입니다. 우리는 룻기 1장에 나오는 세 번의 비극, 즉 흉년과 엘리멜렉의 죽음, 그리고 두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그에 따른 징벌로 이해해왔습니다. 그들이 잘못했기에 심판을 받았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오미 가정의 고난을 징벌로만 이해하게 될까요? 1장 1절에 나오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배경 때문입니다. 사사시대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그래서 우리는 엘리멜렉이 자기 소견대로 모압으로 이주했고 두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니 그 결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 당연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표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은 구약 전체에서 딱 3번,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창세기 26장의 이삭, 그리고 룻기 1장에서만 동일하게 쓰입니다. 놀라운 점은 이 문장이 쓰인 앞선 두 사례 모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땅에 머물 때도 흉년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에게 닥친 불행을 단순히 불순종의 결과라고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본문 어디에서도 이들의 불행이 죄 때문이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해 침묵하십니다. 왜 그런 고난이 왔는지, 왜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는지 답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는 고난을 우리가 억지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월터 스토프는 아들을 잃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애통할 때에 진정 원하는 답은 절망 가운데 있는 나와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이다. 고난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은 함께 침묵하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과 기준으로 만든 답은 때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나쁜 답이 되어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세 차례의 고난으로 철저히 비워졌습니다. 흉년으로 고향을 떠났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으며 마지막 희망이었던 두 아들마저 잃었습니다. 돈도 사람도 없는 완벽한 텅 빔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가 택한 행동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오기로 결정합니다. 흉년이 들어 떠났던 그 베들레헴을 다시 하나님이 돌보셔서 떡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돌보시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직접 방문하시다,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니 공급과 인도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텅 빈 사람과 텅 빈 자리에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만 찾아오신 분이 아닙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방치되었던 병자에게 예수님으로도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자비가 없는 곳에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문은 단순히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텅 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의 평화, 경제적인 회복, 인간관계 등 돌아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텅 비어버린 삶의 자리를 바라보며 눈물 짓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자괴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룻기의 결말을 통해 약속하십니다. 텅 빈 손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결국 품에 아기 오벳을 안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었던 자가 다시 아들을 품에 안는 채워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텅 비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키려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기 위함입니다. 나오미가 품에 안은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고난의 끝에 맺어진 결실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그렇기에 고난 중에 함부로 나쁜 답을 내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침묵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아픔에 손을 잡아주며 공감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텅 빈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질 것입니다. 텅 빈 자에서 채워진 자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죄보다 공감을 선택하게 하소서. 나의 잣대로 타인의 고난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섣부른 조언보다 침묵하며 함께 울어주는 공감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소망을 보게 하소서. 텅 비어버린 나의 삶에 친히 찾아오시는 주님의 방문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약속의 소식을 끝까지 붙들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복을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주시고 비워진 나의 인생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